하신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중심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죽음은,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죗값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죽음만한 저주가 없다, 죽음만한 형벌이 없다, 죽음은 또한 영벌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영원한 벌, 영원한 징벌, 이것이 바로 죽음으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좋은 모든 것의 끝을 가리켜서 죽음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이 좋은 것이라면은 좋은 것이 연장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좋은 것의 끝이기 때문에 죽음은 아주 부정적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모든 좋은 곳의 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그 죽음은 모든 나쁜 것의 다시 시작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모습에서 죽음을 그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생명으로라는 것은 앞에 에서라는 것이 전제되고 있죠. 그래서 제목을 죽음에서 생명으로라고 하는 것인데, 죽음이 전제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유일한 소망이 바로 생명으로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으로라는 것이 해당되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은 소망 없는 인생이고 절망이고 정말 죽음 그 자체의 인생을 사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상태가 어떠했든지 앞에 무엇이 에서의 전제가 되든지 죽음이 전제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생명으로라고 연결된다라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작했든지 간에 생명으로라고 이어져 간다라면은 이것이 우리에게 살아갈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유일한 소망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죽음으로 간다는 끝장나는 것이지만은 죽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생명으로라고 이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눈을 번쩍 뜨게 만드는 말씀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앞에 죽음이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뒤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에게 귀한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다라면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믿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신앙, 믿음, 그것이 보다가도 죽음을 뛰어넘는 믿음, 죽음을 뛰어넘는 생명,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는데 혹여나 내게 죽음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다라면 그것이 그 자체가 바로 생명이고 영생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보다 귀한 것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는 천하장사 없죠. 모두가 다 벌벌 떨 수밖에 없고 죽음보다 귀한 것이,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죽음의 모든 사람들은 다 내려놓고 두 손 두 발 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도 생명보다 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큰 소리 칠 수가 있고 죽음에 대해서 호통칠 수가 있는 그런 용감함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한 지하에 본문으로 돌아와서 살펴볼 때 먼저는 죄로부터 죽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죄로 죽었던 너희,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헬라말로 하마르티아, 이렇게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표적을 벗어났다,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럽니다. 어떤 표적이 있는데 표적을 잘 맞춰야 되는데 표적에서 벗어나서 빗나갔다는 겁니다. 표적에서 벗어났다, 이 말이 하마르티아,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룰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표적이 있습니다. 그 울타리를 벗어나는 그 자체가 죄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표적이 있습니다. 관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맞춰야 되고, 정말로 중심에 못 맞추더라도 그래도 옆에라도 맞출 수 있어야 되는데 완전히 벗어나는 그 자체가 하마르티아, 죄, 성경이 말하는 죄, 단어적인 의미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실수라고 말할 수가 있고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목표에 달성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하마르티아, 죄라고 그렇게 말하는, 오늘 본문은 그런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무엇인가? 로마서 5장 21절에 보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 같이 로마서 6장
8장 23절에서는 죄의 싹산 사망이요.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은 죄값이다, 이렇게 단정하게 됩니다. 죄가 없으면은 우리에겐 사망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하신 관역에서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그 죄값으로 우리는 사망, 죽으리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명을 논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죽음을 먼저 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아담아를 창조하셨을 때 영생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법을 주셨는데 이것을 어기면은 너희들은 정령 죽으리라, 이 법이 세워졌습니다. 법을 잘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관역을 벗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그들은 굳이 그것을 범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관역을 벗어나야 하마르티아, 죄를 지었다. 그래서 죄액삭선 사망이라, 정령 죽으리라, 영생하도록 창조된 인간이 이제는 죽음의 현주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우리가 생명을, 영생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현주소는 죽음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정령 죽으리란 하나님의 심판의 언도를 받은 가운데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끝은 죽음일 수밖에 없고 멸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논하기 전에 우리의 죽음의 현주소, 죽음이 무엇인가, 죽음부터 우리가 논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먼저 이해하고 알아야 되는 것이 순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죽음과 상관없이 우리는 죽음도 생각할 필요도 없고 죽음의 존재 인정할 것도 없고 죽음이란 것도 없었을 텐데, 그러나 우리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죽음에서부터 인생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죽음에서 오늘 본문에 희망 주시는 것은 생명으로 너희가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미 우리는 죽었다, 과거 완료 형식으로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이런 죽음에서 시작된 우리의 인생인데 결국 거기에서 삶으로 옮겨지지 못한다면은 죽음에서 시작되어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인생들의,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이 당면하는 현주소입니다. 이 주소에서 벗어날 자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에서 시작되어 죽음으로 끝나는 것, 그리고 이 끝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벌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형벌, 영원한 하나님의 징계, 여기에 임하게 된다. 왜? 죄값으로. 그 죄가 없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죄가 없어지면은 영벌 안 당하면 되는데 죄가 안 없어지는 이상 우리의 죄값의 형벌도 영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죄가 영원하기 때문에 내게 임하는 죄의 벌도 영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서 태어나서 죄로 죄짓고 살다가 죄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실제적인 현주소, 이건 기독교인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인정하든 안 하든 세상에 있는 모든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실제 상황입니다. 이건 단순한 종교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이건 실제 상황입니다. 그저 믿는 사람만 관계되고 안 믿는 사람은 상관없고 유대인만 관계되고 이방인 관계없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할지라도, 누구라 할지라도 이 말씀에서 벗어날 자 아무도 없습니다. 본인이 개, 돼지가 아닌 이상 인간이라면 어떤 인간이든지 간에 소자이든 노인이든 상관없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간에 죄에서 태어나서 죄로, 영원한 죄로 떨어지는 것이 인생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날 자 아무도 없는 이런 현주소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만든 장본인은 죄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죄가 너희들의 인생을 그렇게 망쳐놓았다. 죄가 들어와서 영생할 존재인 우리들을 영생하지 못하고 영생하되 영벌받도록 만들어 놓았다. 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들어와 가지고 죄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죄송합니다만 어떤 암적인 병균이 내게 들어오면은 그 병이 멀쩡한 나를 죽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놔두면 나도 그냥 죽잖아요. 그 병으로 인해서 내 생명이 단축됩니다. 오늘 아무리 펄펄하게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그 죽는 것은 빨리 재촉될 수밖에 없습니다. 암적 병균이 내게서 크고 있기 때문에 그 내버려두면 결국은 나는 그 암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쓰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바로 그 죄라고 하는 암이 우리 인생에 들어와 가지고 계속해서 활동하며 계속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죄와 함께 하나님의 영벌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굳이 그 죄를 따져본다라면은 우리가 도덕윤리적인 죄라기보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불신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가장 큰 죄입니다. 살인죄, 간음죄, 도둑질죄, 모든 죄도 엄청난 죄겠지만은, 그러나 그 죄보다 더 큰 심각한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뭐 이런 계명의 죄 안 지었다 할지라도 일단 예수님을 안 믿는 그 죄는 모든 계명을 어기는 죄보다 더 큰 죄가 예수님 안 믿는 죄입니다. 불신죄입니다.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그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 계명을 잘 지켜가지고 우리가 의로워서, 도덕적인 의로워서, 윤리적으로 깨끗해서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의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 은혜를 받아들인 것, 즉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내 도덕윤리적인 죄까지라도 주님은 다 담당해 주시고 우리의 원죄, 자본죄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속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겁니다. 칭한다는 것은 간주해 준다는, 간주하다 이 말입니다. 원래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해 주겠다 이 말입니다. 원래는 흉악한 존재인데 네가 예수님을 믿었다, 그 사실을 믿고 인정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바로 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그 모든 흉악한 죄랄지라도, 불신의 죄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눈 감아주시고 너는 악인이 아니라,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인정한다 이 말입니다. 원래는 악한 자인데 그래서 간주한다 이런 말입니다. 원래는 아닌데 그렇게 해주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임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죽음의 죄에 처한 인간들을 생명으로 인도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계획을 세우셨고 구속의 계획을 펼쳐가시는 그런 가운데 때가 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로 도말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전 성경 구절이지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 거스르고 뒤져가는 의문에 쓴 정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놓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믿기만 하면 돼. 받아들이기만 해야 돼.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뭐 과학적이니 뭐니 따질 거 없습니다. 이거는 믿으면 돼요. 알아서 이해해서 믿으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간이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늙어 죽을 때까지도 이해 못합니다. 그거는 이해 안 됩니다. 우리 머리 용량이 그만큼 안 되고 우리의 인품과 인성이 하나님이 하신 것을 다 받아들일 수가 없고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이해돼서 믿는다면 도저히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으니까 이해가 되고 의심이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인정하고 믿었을 때 믿어지게 되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승리했다는 것은 완벽하게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이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미완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완벽하게 완성된 사실을 너가 믿어라. 우리는 죽음에 처한 자,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처한 자들인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따라서 예수님이 그 사실을 이루셨고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적용하여 역사하고 계심에 대해서 우리는 받아들이고 믿을 때에, 그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나아가서 죽음에서 생명으로는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임을 말씀합니다. 허물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씀한 이 허물은 파랍토마라는 그런 단어인데 죄, 범죄, 실수, 다르게 보면은 진리나
정도에서 벗어났다, 이탈했다 이런 말입니다. 하마르티아 죄란 단어나 허물이란 단어나 유사하죠. 뭔가 정도에서 벗어났다는 것이죠. 뭔가 이탈했다는 겁니다. 이 자체가 허물이라 허물. 그래 죄란 말이나 허물이라는 말이나 같이 쓰여지는 그런 용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허물을 해결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결국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도 허물이고 허물도 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죄를 가만히 두면은 죄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처럼 허물이란 단어로 생각해 볼 때 그 허물도 우리가 내버려 두면은 그 허물 때문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허물도 죄와 같은 동격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단어가 다르지 그 의미와 속성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동일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니체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했다고요. 뱀은 허물을 벗지 않으면 죽는 길밖에 없다. 뱀이 허물 벗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허물은 단어는 동일한 것은 아니겠지만은 허물을 단어를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들이 뱀이 허물 벗는 거 봤나요? 제가 오늘 이 인터넷에 동영상에 나온 거 보여주려고 그러다가 너무 흉측할 것 같아가지고 인터넷 쳐보면 뱀이 허물 벗는 거 동영상 찍어놓은 거 뭐 한 1, 2분짜리 이런 거 있더라고요. 봤어요. 뱀이 허물을 벗지 않으면 뱀은 그 허물 속 안에서 죽는데요. 왜냐하면 이 뱀은 허물이 각질로 돼 있어가지고 딱딱하답니다. 늘어나지 않는데. 그래 뱀은 새끼 때보다 크잖아요. 커가면서 어느 정도 크면은 이 허물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빠져나오지 않으면은 자기 몸은 자꾸 커가는데 허물에 갇혀가지고 그게 안 빠져나오면은 결국 거기서 죽고 만대요. 실제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뱀은 허물을 벗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래 보니까 뱀이 허물을 벗을 때 자기 허물을 벗기 위해서 이 머리 이것을 뭐 바위나 나무 이런 데다 막 때린대요. 때려가지고 더 깨지게 해가지고 머리부터 허물을 벗긴다는 것이. 그래서 머리부터 이게 쭉 빠져나온대요. 그러면은 자기 입고 있던 이 옷 갑옷이 그대로 입고 몸만 쏙 빠져나온대요. 이것을 그가 한 해도 뭐 두세 번 그렇게 1년 동안 그렇게 한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정확히 1년에 몇 번씩 벗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렇대요. 그래서 이 허물을 벗지 않으면은 자기는 그 허물에 갇혀가지고 나중에 비대해져 가지고 더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니체가 말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뱀은 허물을 벗지 않으면 죽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뱀도 자기가 살아나기 위해서 허물을 벗는다는 것이죠. 아픔을 겪어가면서라도 허물을 벗어나야지 자기가 더 커가는 몸을 키울 수가 있고 성장할 수가 있고 그가 사냥도 할 수 있고 살아남을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또 다르게 간단하게 말하면은 계란을 부화시키잖아요. 계란이 부화될 점에 돼가지고 알 속에 있는 병아리가 딱딱한 보호막을, 지금까지는 자기의 생명을 지키는 보호막이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그것을 깨야 돼요. 거기서 깨어나지 못하면은 그 병아리는 거기서 썩어 죽습니다. 지금까지는 자기를 위한 보호막이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때가 되면은 그것을 자기가 일부러라도 깨뜨려야 돼요. 깨가지고 알에서 나와야만이 그가 다시 계속 생명을 이어가게 되지, 그걸 깨내지 못하고 벗어내지 못하면은 그 병아리는 그 속에서, 계란 속에서 썩어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습니다. 뱀물이 허물을 벗는 것이나 알 속에서 새끼가 알을 깨고 나오는 것이나 자기가 살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더 살기 위하여서는 깨내지 않으면, 벗어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허물은 자기를 지켜주는 일시적인 보호막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은 벗을 때 벗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 내가 아까운데라고 계속 내버려 뒀다가는 결국은 뱀도 허물 속에서 죽고 계란도 병아리도 계란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허물과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수많은 허물들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자신의 보호막이라 할 수가 있어요. 어쩌면 그것 때문에 자기가 살아왔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점인가 그것은 나를 죽이는 어쩌면은 감옥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 숨을 막아버리는, 내 숨을 숨막히게 하는 이 보호막이 아니라
도리어 내 발을 찍는 도끼가 될 수가 있고 내 목을 조이는 것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모르고 살 때는 몰라서도 그랬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알고 나서는 그것을 깨뜨릴 줄 알고 벗어낼 줄도 알고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허물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의 습성에 눌려 살아가고 좋은 걸 가르치기보다 나쁜 건 안 가르쳐도 저절로 잘하기도 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우리는 죄 가운데 물들어져 있고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알게 모르게 우리는 수많은 허물들을 우리의 몸에 각질을 쌓아가고 있고 채워가고 있고 이렇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허물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허물은 자신이 살아온 과거라고도 말할 수가 있고 잘못된 관습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더 큰 것을, 더 큰 미래를 향한 자기 가지고 욕심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부끄러운 양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지켜왔던 체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드러낼 수 있었던 자기를 지켜주는 하나의 자존심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것이 어쩌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기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존재가 드러나고 자기 존재가 지켜지고 지금까지도 살아왔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성격 때문에 자신도 다치고 남도 다치게 하는 그런 있죠. 성질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죠. 어쩌면은 정도에서 벗어났다 말하는 것은 뭔가 좀 과한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들, 그 정도에서 벗어나는 것, 참으로 그런 과한 것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알게 모르게 우리는 수많은 허물들을 만들어가고 있고 허물들을 쌓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각자가 자신에게 자신을 돌아보며 자기가 자기 발목을 잡는 일이 무엇인가, 무엇이 나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가, 자기가 내가 봐도 참 내가 믿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없잖아 있을 수 있습니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타의에 의해서든 자의에 의해서든 우리는 그런 허물 속에 갇혀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고 세상에 허물 없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 그 허물 때문에 우리는 죽은 자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허물에 갇혀가지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 허물 속에서 썩어질 수밖에 없는, 죽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것에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깨워주시고 허물 벗게 하시고 아래서 깨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알이 아니라 이제는 병아리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죠.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내가 나를 죽이는 허물이 내게 많이 있겠다라는 것을 고백할 줄 알고 인정할 줄 알고 살필 줄 알고 알아가는 것. 허물을 보지 못하면 허물을 깨뜨낼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의 현주소를 인정하지 못하면은 회개할 것 찾지도 못하고 회개할 줄도 모릅니다.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정말로 교만한 사람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 죄가 없는데 더욱이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은 나는 잘못이 없다 이렇게 착각 속에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피해를 입힌 사람은 큰 죄인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피해받은 사람은 나는 피해만 받았지 죄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나머지 하나님 앞에 서로 의롭다라고 자신하는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엄청난 위험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죄가 없는 것 같아도 내 허물이 있다고 하는데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하는데 내 죄가 무엇일까? 허물이 무엇일까? 그런 차원에서도 남들이 짓지 않는 더 고차원 윤리 도덕관을 가지고라도 죄를 찾아내고 허물을 찾아내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알고 벗어버릴 줄 아는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죠. 저 사람이 저만큼 살아가니까 나도 똑같이 살아가면 되지 아니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 주시는 물질의 분량, 지식의 분량도 달란트도 다른 것처럼 그 사람의 인격의 분량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영성의 분량도 다를 수가 있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러므로 도덕관, 윤리관의 수준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 하니까 나도 해도 되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 사람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는 기대치가 있다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야 되죠.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것,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이 자체가 허물입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목표하신 바가 있습니다. 적어나마 이 정도는 너는 돼야 된다. 그렇죠. 5달란트 맡은 사람, 2달란트 맡긴 사람, 1달란트 맡긴 사람이 있는 것처럼
각자의 소질과 재주뿐만 아니라 신앙과 영성적인 모습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량이 각자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 감동 주시는 것을 우리는 소멸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감동 주시는구나. 남들은 감동도 안 주는데 남들은 알지 못하는 내게는 자꾸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는 그 수준을 하나님 주신 달란트 수준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소멸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각자가 그 수준 나름대로 허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허물을 허물로 여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양심이 생각할 때 허물로 여겨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애통하고, 남들은 그 죄의식도 하지 않는데 나는 그것이 엄청난 죄의식이 될 수 있는 수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누구든지 허물이 없는 사람은 없다. 오늘 본문에서도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에게 하는데 나 허물 없습니다. 그럼 성경구절 지워버려야지. 이 허물이라는 단어를 빼내야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성경책 허물 지워버리십시오. 그러면은 말씀이 틀린 거지. 그러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틀린 거지. 말씀을 틀렸다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틀렸다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내가 지금 뭔가 착각하고 내가 틀리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 자체가 또 허물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회개할 모습이죠.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이 허물 때문이요. 주님은 이 우리 허물 때문에 찔리셨다는 고난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죄나 허물이나 동격이 다르고 말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개혁하고 혁신한다고 하는 것은 가죽을 벗기는 고통이 뒤따른다, 이렇게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이고 내 허물을 벗겨야지, 허물을 벗어야지 라고 하며, 허물을 벗으면 새살이 나고 허물을 벗으면 내가 더 크게 성장할 수가 있고 커갈 수가 있고 더 나은 삶을 추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허물 벗는 아픔을 도저히 나는 싫다라고 한 뱀이 허물 속에서 계속 몸만 움츠리고 있으면은 결국 그 뱀은 허물 속에 갇혀서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우리 스스로 벗을 수 없는 그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 금가게 만들었고 허물을 깨뜨리게 만드셨고 벗어날 길을 다 열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주님 앞에 허물과 죄를 두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회개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다, 이 소식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읽어봅시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허물이 오늘 5절에서도 허물로 죽은 우리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 사실을 알고 주님을 의지하며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하는 것은 죽음에서 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을 우리 다시 읽어봅시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저는 이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이 성경 전체를 함축한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는 누구예요? 나. 그래서 그는이 하신 일이 뭐예요? 그는이 하신 일이 살리셨다. 너희들의 현주소가 뭐였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인간들은 너희입니다. 너희의 현주소는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들이다. 이것이 우리의 원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는이 오셔가지고 너희를 이렇게 살리셨다. 이 성경 전체를 이야기한다. 성경 전체. 성경에서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면은 성경 우리 그저 독서하는 것밖에 안 돼요. 성경 그저 교양도서밖에 안 돼요. 성경이 말하는 함축된 구절이라고 봐요. 얼마 짧은 구절이지만은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성경이 아닌가. 창세기부터 계시록은 다 그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나오고 너희가 나와요. 그는 어떤 분인가? 생명의 주권자, 살리시는 분이시고, 너희는 죽었던 자들인데 너희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림을 받았다. 이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성경 전체를 함축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우리를 죽음에서도 허물에서도
우리를 죽이실 수 있고 살리실 수가 있는 권세자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는 원래 죽었던 자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웬일인지 웬사랑인지 이유도 모르게 우리를 그렇게 선택해 주시고 살려주셨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한 구절의 말씀 속에는요, 정말로 창세기에서 계시록이 함축되어 있고 하늘과 땅을 오가면서 하나님이 하신 사역이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이고 육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수천 년의 세월의 역사가 함축되어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수만 개의 성경에 나타난 사건들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인류 역사의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평생 수백 년을 살았다 할지라도 너희의 말씀에, 너희란 단어에 내가 속하지 않으면은 그 인생은 참 불쌍한 인생입니다. 수천 년 살아본들 뭐합니까? 수백 년 살다가 지옥 가면 뭐합니까? 짧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게 낫지 차라리.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일이, 창세기의 시대 역사부터 계시록의 시대 역사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오가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분주복잡하게 하신 구속의 사역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빼내면은 우리는 더 이상 희망도 없습니다. 이 말씀이 성경 전체를 추격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 죽음에서 살리시기 위해서 그런 구속의 계획을 하셨고 예수님까지 보내셨고 그런 사역을 하셨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다윗의 왕국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수많은 교회를 세우시고 수많은 순교자를 내시고 하시면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살리시기 위해서. 지금도 살리기 위해서 이 작업을 주님은 행하고 계시다는 것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역사가 함축되어 있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아직도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죽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직도 세상에 수없이 널려져 있고, 그래서 그들도 너희라고 주님은 인정하시고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들도 내가 살려야 된다, 이 사역을 위해서. 그래서 수많은 돈을 들여가면서라도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선교에 지원하고 그 사역에 우리가 또한 동참하고 있고 지상에 세우신 교회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역은 아직도 안 끝났다. 끝나는 그날이 주님 오시는 날이고 그때까지 교회는 존속하고 복음은 전거돼야 되고 그때까지 살리는 사역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오늘 이 시대 우리가 먼저 믿고 구원받은 사실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가. 이 사역에, 이 사실에, 이 말씀 구절에 너희에 내가 나 한 사람이 포함되고 있다고 하는 얼마나 가슴 뿌듯한 일입니까? 그러나 아무리 천하장사라도 이 너희 속에 포함되지 않으면은 죽음에서 살다가 죽음으로 끝날 인생, 영벌받은 인생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죽음은 모든 희망의 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존재로서의 최악의 상태가 죽음이다. 존재하지 않는 것은 죽음도 없지만은 존재하는 것의 최악이 무엇인가? 죽음입니다. 죽음. 저주라고 말할 수가 있고 모든 것의 끝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 앞에 모든 사람은 무용합니다. 죽음 앞에 사람은 아무 쓸모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죽고 나면은 아무런 방법도 통하지 않습니다. 죽고 나면은 더 이상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죽고 나면은 기도도 필요 없습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서 무엇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지푸레기만한 숨이라도 붙어 있다라면 우리가 그를 위해서 무엇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기도도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애언할 수가 있고 또 부모님이랑 효도도 할 수 있고 뭔가 선행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은 아무 필요 없고 죽었으면은 어떤 방법도 통하지 않고 죽었으면은 더 이상 시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빨리 장례식 하지 않습니까? 죽었으면은 아무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도 끝나요. 그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죽으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다 매장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이 이만큼 이렇게 심각한 존재라고 하는 거죠. 죽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죽음은 실제로 우리 앞에 도래되고 있습니다. 죽음을 피할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인데 그러나 그 끝에서도 그 끝을
끝 다음에 존재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죽었던 너희를, 이미 죽었는데,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다 끝장났는데, 그러나 죽음 다음에 뭔가 또 존재자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또 우리가 손 놓습니다. 의사도 손 놓고, 대통령도 손 놓고, 아버지도 손 놓고, 엄마도 손 놓고, 다 손 놓습니다. 더 이상 안 돼요. 그러나 죽음 다음에 누군가가 서 있는 자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분이 어떤가? 그런 존재자가 있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그러니까 본문은 죽었던, 끝났는데, 그러나 살린다? 누가 살린다? 뭔가 죽음보다 더 연장되는 존재가 있고 죽음보다 더 큰 권세자가 있기 때문에 살리는 능력이 있는 자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그렇습니다. 그 끝에도 끝이 아닌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는 끝인데 끝이 아니라고 하는 또 존재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벽인데 떨어지는데 절벽 위에 서 있는, 절벽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절벽 위에 떠 있는 분이 있어요. 절벽을 안 떨어지지도 않고 그런 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음의 힘보다 강한 힘의 능력자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 죽음 앞에는 다 손 내렸습니다. 두 손 두 발 다 듭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도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어요. 큰 소리 치는 분이 있습니다. 죽음의 힘보다 능력자가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짧은 구절 한 말씀 속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가. 그런 분이 있다라면 우리가 그런 분을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삼으면, 그런 분을 나의 아버지로 삼으면, 그런 분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면 이런 행운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행운이. 죽음 앞에서도 끝날 그런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죽음 앞에서도 손 쓰지 못하는 부귀, 영화,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죽음보다 힘이 세고, 죽음 앞에서도 큰 소리 치고, 죽었던 자도 살려낼 수 있는 그 어떤 존재자가 있다라면은 그분에게 내 재산을 다 바쳐본들 뭐 아깝겠습니까? 그분에게 내 인생을 다 걸어본들 뭐 아깝겠습니까? 손해볼 일 뭐 있겠습니까? 죽음도 능가하게 하신다는데 그런 존재자가 있다라면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것 같아요? 있으면 좋겠죠. 있으면 참 좋겠는데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 속에 보니까. 성경은 있어요. 있다고 말합니다. 죽음보다 강한 자가 있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누구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있구나. 그런 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죽음보다 능하신 분이 있고 죽음 앞에서도 큰 소리 치고 있고 죽음보다 더 한 걸음 더 우리는 끝인데 끝 다음에 또 존재하신 분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읽어봅시다. 55절에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알고 보니까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지 않고 죽으면 죽음이 끝일 수밖에 없는데,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으로 끝인데, 절망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사망을 향하여 사망아 네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네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나하고 한번 해보자 막 이렇게까지 큰 소리 치며 누구를 믿고 그런 큰 소리 치는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배후에 서 계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지금 바치고 계시다는 것이죠. 사망이 나를 아무리 죽이려고 화살을 던지고 불화살을 던진다 할지라도 맞아도 안 죽는 것, 맞아도 안 죽게 하시는 주님의 생명이 계속 우리에게 공급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사망이 도리 우리한테 진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망을 이기는 자가 있다고 하는 것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요 죽어도 살고 살았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생하시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급되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피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승리 DNA가 예수님의 영생의 생명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급되니까 우리는 사망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이겨낼 수가 있고 살아남을 수가 있고 죽었다 할지라도 다시 살고 그래서 영생하리라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죽음에서 살리셨다라고 하는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기본적인 성경 기독교 진리 복음인데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 번 더 되새겨가면서 정말로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주님 앞에 조금도 실망케 해드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으로 그 은혜를 알아들이고 보답하고자 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온갖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임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구속받아 살리심을 입은 은혜를 품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영생을 소망하며 사는 성도가 됩니다. 이런 복된 삶을 계속해서 끝까지 살아 승리생활에 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셨다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귀하신 고난과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며 마음에 되새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벗겨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얻어 살게 하신 우리 하나님, 이제 주님 안에서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은 그대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주님의 은혜를 알아들이고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자세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안전을 위협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를 혼란하게 만드는 시험거리들이 세상에 난무하고 끊일 날이 없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오늘도 우리 배후에 서 계신 영생하시는 주,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당당하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명절로 인해 오가는 일에 어림이 없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한 사람도 코로나로 위험당하지 말게 하시되 주님의 보혈이 장벽이 되어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감싸주셔서 안전하고 안심하고 평안하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또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